그렇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았지요.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루시퍼라고도 불리는 자이지요.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는데 하와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하와는 사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이 하와,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지금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빛나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저 뱀과 하나가 되어서 전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 이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고 하와는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실 때에 그가 우리 죄만 깨끗하게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과 그리고 그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사단과 그의 사자를 멸해야 하고 또 그들의 일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 또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탄과 마귀는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사탄을 따르는 이 악한 영들을 사탄 마귀라고 아주 통합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누구를 일컬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탄과 마귀는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 귀신, 이 더러운 영, 미혹의 영, 이것은 또한 이 한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바로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죽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고 더러운 영이 된다, 또 그렇게 말하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타락한 천사라는 거, 이 귀신, 더러운 영, 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을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그저 거룩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어떤 숭배가 때때로는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엄하게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리고 우리 구원 얻은 자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주님이 보낸 이 종들을 우리가 숭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천사 중에서 범죄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 중에 범죄한 이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범죄한 천사, 루시퍼 한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천사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리가 있었고 또 직분이 있었고 자기들이 일할 그 지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 성경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흑암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어느 정도 타락을 한 것일까? 루시퍼를 따라서 범죄한 것일까? 계시록 15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거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다른 이름을 용, 그리고 옛뱀,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3분의 1의 별, 이 별을 이제 꼬리로 이제 끌어와서 땅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의 3분의 1이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계시록 12장의 본문 말씀은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후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상당수의 천사들이 범죄하여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어떤 지위, 그리고 그들의 직분, 또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던 일들이 여전히 이렇게 타락하면서도 어떤 그런 기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유럽에 있는 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죽어서 이렇게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천사였던 거죠. 그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언의 역할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이 점치는 귀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이 천사가 타락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천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지옥에 던져 거기에 심판 때까지 갇혀 또 지키게 그렇게 했고, 또 결박되어서 흑암에 또 가두었다라고 할 때, 그럼 천사들은 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다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갇혀 있고요, 일부의 천사들은 지금 공중에서, 지금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70인 전도대가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들이 참 너무나도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쫓아내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라사인 그 지방에 그 무덤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군대 귀신,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귀신 된 게 아니고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 돼지떼가 귀신과 함께 이제 바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몰살했는데 2천마리가 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범죄한 천사가 지금 2천 영은 좋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도 제발 우리를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려달라 그러면서 차라리 저 돼지떼 속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또 전도자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명령을 할 때에 이 사탄들은 때로는 멀리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지옥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귀신의 왕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 마귀는, 사탄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탄은 세력을 여전히 떨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세력을 떨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지옥에서 자기의 사자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지옥에서 이제 지옥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미혹해 하고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날이 있기 얼마 전에 사탄을 풀어놓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이 그때는 그 이전에 가졌던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온 땅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아직은 하나님이 그걸 맡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잠시 이 사탄이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점점 많은 어떤 재난과 또 어떤 전염병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탄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과 또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나를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 여기 지옥이죠,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 전까지를 말하는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정말 숫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어떤 시대마다 학자들이 다르게 보는데, 저희들이 공부한 결과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1000년을 말하는 것이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정말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날 때쯤 이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오기 전쯤 반드시 큰 이제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시고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곳곳에 이 장마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지금은 자다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집 다 팔고 또 밭 다 팔고 그래가지고 또 그 주님 맞이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늘 새벽 4시에, 내일 새벽 4시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식을 받았습니다. 진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무십시오. 절대로 그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러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깨워서 데리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어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오더라도 오늘은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빨래할 것은 빨래하고, 아이돌 볼 것은 아이돌 볼고, 또 집안일 할 것은 집안일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그런 일은 할 거는 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고 또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치는 것처럼 번쩍거리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다 데리고 가실 거니까 염려치 말고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어제와 동일하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가르쳐지던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들이 성경에서 이 귀신의 존재를 잘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타락한 천사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나 또는 두로 왕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나라의 왕처럼 느껴지지 이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이제 모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죽은 귀신으로
죽은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걸 보는 성경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근거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인데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사울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이 전쟁에서는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려니까 어떤 선지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 예언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신첩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영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 무당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쓰는 이 거짓말입니다. 자, 죽은 사무엘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지옥 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그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세상으로 보내던가요? 안 보내지요. 왜? 그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다시 불러들일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이 영혼을 사울 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신첩한 여인이 자기가 보고 어떻게 생겼더라 라고 말을 했고, 이런 음성을 가졌더라 라고 그런 어떤 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죽은 어떤 가족이나 조상들의 그 모습, 어떤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과거도 압니다. 깜짝 속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는데 하물며 이 귀신이, 이 타락한 영이 그렇게 우리의 죽은 어떤 가족과 조상을 흉내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거 외에는 이 죽은 사람의 귀신이 되었다라는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무엘을 이 땅에서 불러 올리는데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건 사무엘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죽는 순간까지 사울 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울 왕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매가 불러올린 사무엘은 아주 귀찮아하면서 말라고 나를 불러올렸냐 그러면서 막 그냥 사울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죽기 전하고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다 귀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러면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사람의 영 흉내를 냅니까? 바로 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고요, 속이는 자고요, 그걸 통해서 사탄은요, 귀신은 숭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유교 전통을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와서,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때에 우리가 몰랐으니까, 예수님 몰랐으니까 우리의 그 어떤
형배와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보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제사 지내는데 뭐 있나? 그냥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내 조상에게 하는 거지. 아이고 여러분, 제가 정말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면 제가 어떤 뭔가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70이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어머니 제사를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이 참 남다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 지내는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집사님,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실 때에 그 며느리의 그 복음 증거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사님이 제사를 지낸다면 어머니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가장한 타락한 천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천사는 집사님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집사님이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목사님, 전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 범죄한 천사에게, 그런 더러운 영에게 내가 절을 하고 그걸 어머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내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러면서 정말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생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어머님 천국 가는 걸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제사 안 지내겠다. 제사는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고 이 귀신은 죽은 어머니의 영이 아니다. 이건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단호하게 이제 그 제사를 끊으셨거든요. 그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은 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죽은 조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돌아가신 선조들이나 가족들을 추모하고 또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악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다 먼저 이렇게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를 믿은 분들, 부모님들이 천국 못 가고 악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냥 없어진다. 영혼 삼일론이죠.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유명한 학자, 보수적인 학자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거기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악기가 된다는 생각은 안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사단이 있잖아요.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대로 장악을 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내어 쫓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성령이 은혜 부으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사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여기시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것은 뭐 요세푸스라든지 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설교자들이 말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연구했지만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없고요. 또 베레아 교회의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 김기동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도 주장하는 게 바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필로의 이야기라든지 요소푸스의 이야기라든지 그걸 가지고 자꾸 근거를 삼는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록한 말씀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죠? 굳이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학자들의 어떤 거는 연구한 견해라고 해서 성경처럼 권위를 둘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과 또 6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예. 이들은 시험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시험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어떤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하고 온갖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시험을 할 때 가장합니다. 하나님처럼 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은사들을 체험하고 예언도 체험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지금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할 때에,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에 그 사탄인 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사탄은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에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은요 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정죄합니다. 정죄. 성경에는 참소하는 자, 이 죄를 지적질해서 그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너무 가지는 것도 이게 사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툭 틀어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에 죄 지었는 거 아직까지 회개하시는 분이 있죠? 사탄입니다. 그걸 왜 아직까지 끌고 가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의 그 잘못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정죄에 빠져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 우리 형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참소하는 자 누군지 하면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제 나쁜 짓 했습니다.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놈이 무슨 짓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 돈 되니까 잘 믿죠.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 자가 있는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게 사탄이란 말이죠. 그 사탄이 쫓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단의 정죄를 이겼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정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자기들이 증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큰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으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도 죽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나단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을 듣고 이제 자기 죄가 이제 드러났을 때 그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그 회개의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안 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자, 그 죄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짓는 자식의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매로 엄하게 때려서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짓거나 사람들 눈에 어떤 보이도록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몰래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것을 목사에게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알려준다면 100% 사탄입니다. 이거 확실히 하십시오. 예언의 영이 있다, 예언의 능이 있다는 분들 확실하게 오늘 하십시오. 주님은
안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안 알려주셔요. 그런데 누가 알려주느냐면 성령인 척 하면서 들어와서 그 죄를 뚫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정죄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요. 정죄하지 말아요. 그래야 너희들도 비판도 안 받고 정죄도 안 받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형제에게 그 어떤 눈에 이 티가 있는데 그 티를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해샀냐?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시비를 걸 만한 큰 믿음이 되십니까? 거룩한 믿음이 되십니까? 나는 목사지만 그런 믿음 없습니다. 나는 그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한 수준이 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만났을 때 정죄하지 않아요. 가르쳐, 그 죄를 깨우쳐 회개시키는 거예요. 정죄의 영은 사탄이고 바로잡고 깨우쳐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영은 성령입니다. 회개와 정죄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예언을 받았다, 혹 내가 뭔가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체험을 했는데 누군가에 대한 죄다, 그 전부 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형제들의 죄가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고 뭘 하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덮으라 그러고요,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알려줘도 입 꾹 다물고 여러분 혼자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말하지 말고,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아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춤도 춰보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춤추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는 하나님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얼마나 죄를 지어야 아직까지 네 정신 차리겠어?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래야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이 체험하신 장로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떨어져서 도망갔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도 격려하시면서 데리고 와서 고치시고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증거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 또는 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조용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밀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의 죄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구약의 선지자처럼 산에 올라가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네가 뭔가를 알았다, 그게 어떤 분명히 네 눈에 그런 죄를 지었다, 증거가 있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최소한에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 온 동네 떠벌고 다니지 말고 한두 사람 조용히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정인입니다. 그 사람을 조용히 데리고 가서 너 이랬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죄를 회개케 하게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죄인의 인격을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성령님께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네가 뭔가를 보고 그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딱 만나서 해결하고, 안 되면 한두 사람만 딱 데려가서 더 이상 알지 않도록 정인 데려가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교회에 말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안 될 때는 교회에 말하고. 그러면 교회가 말하면 교회가 떠듭니까? 아니죠.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 안 되면 그때는 이방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잘못하죠. 자, 그렇다면 형제의 은밀한 죄에 대한 책망은 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로 하느냐면 오직 말씀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은 정죄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졌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직분을 주셨고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노릇을 신약에 와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시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건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오직 말씀으로, 이 시대는 말씀으로만 가지고 형제들의 은밀한 죄를 책망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은밀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성령도 안 드러내셔요.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통하여 다 드러내셔서 그 사람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죄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럼 놔두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건 성령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정말 정죄의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죄를 덜추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살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녕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이 교회 가운데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도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며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들은 항상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